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이 시작되고 짧게 9절까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주 정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게 되고 그렇게 짧게밖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오늘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 뜻을 풀었는데 이제 여기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풀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랬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에 아까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 성경의 언어인데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메시아란 말을.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또 구세주라는 말도 됩니다.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이제 바울이 선포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그런 분으로 번역되는 이 메시아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기다려왔던 그런 분인데 근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죠. 자기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죽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다름없는 일입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듣지 못할 이야기죠. 되게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곳에는 그 회당에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헬라인 중에도 유대교를 믿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큰 무리가 있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었다니까 세력가들도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제 타 지역이잖아요. 다 외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엔 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힘을 빌려서 그곳에 회당을 지을 수 있고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런 의식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들이 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개종을 하게 생겼잖아요. 헬라인 많은 무리의 헬라인들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런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싹 빼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못 있지. 근데 뭐 물론 이제 진리 쪽으로 오는 거니까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껏 전도해 놨더니 다 데리고 가게 생겼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일단은 거부감이 있으니까 제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꺼리낌이 되고 찔림이 되고 또 뭐 심지어 후벼 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은혜인 줄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되는데 그게 이제 거스려지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이제 자기들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뭐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어쨌든 고잔제일교회는 말씀을 풀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저랑 관계가 틀어져서 말씀이 안 들려지면 손해잖아요. 교회는 여길 나오는데 그러니까 관계를 그렇다고 뭘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뭘 갖다 주고 밥을 사고 그런 게 관계를 잘 맺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종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어쨌든 뭐 싫으나 좋으나 주님이 여기 머물게 하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종으로서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예수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배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뭐 특별히 더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뭐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뭐 대단한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냥 다 거기서 거기죠. 우리와 별반 다를 성정을 가진 그런 그냥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들의 말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뭐 저랑도 왼수 짓지 마시고 왼수 질 일도 없지만 그냥 좋은 관계로 사도 목사와 성도로서의 관계로 저도 이제 은퇴하면 다 내려놓으면 다시 성도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귀에 거슬리면 기분 나빠하고 기분 나쁘면 꼴보기 싫어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서 떠드니 그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복음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일어서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꼭 좀 뭐랄까요, 하지 않은 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 않은 말인데 예수님을 뭐 임금이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의 임금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면 죽이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바울과 실라와 그 무리들이 전한 말씀 중에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임금이 예수라고, 이 땅의 임금이. 그래서 지금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다 점령하고 그 로마의 그 어떤 권력이 아주 뭐 하늘을 찌를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무리와 읍장들. 근데 결국 이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게 됐고, 피하였고 먼저.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남아있던 야손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란 여인이 집을 내어줬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또 이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죠. 이 야손의 이름은 뭐 나오진 않고 로마서에만 한 번 또 거론이 되는데, 바울이 되게 그래도 귀하게 여겼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집을 내어주고 숙식을 제공해주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데 당연히 귀하겠죠. 야곱,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도 더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줄 압니다. 이 고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또 자랑 삼지 마세요. 그게 자랑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도 우린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 드려도 물론 그 수고가 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수고로 하늘에 무엇이 쌓일 거라는 생각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그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갚았다 정도로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어깨에 견장이 돼서 어느새 교만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놓고도 한 것이 아닌 것이 되죠. 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늘 그랬습니다. 그냥 죽어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죽어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숨을 다 잃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요?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는 내 목숨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고한 것들을 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또 너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니 늘 엎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손의 이제 야손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짓으로 고소를 하게 되고,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바꿔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가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을 했죠. 여기 뭐 보석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기들 맘대로죠. 감옥에 가두고 싶으면 가두는 거고 돈을 받고 풀어주기도 하고, 사실은 뭐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이렇게 소동, 그러니까 막 무리가 와서 시끄럽게 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어쨌든 그 시대에도 그렇게 무리들의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똑같이 그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전혀 듣지 않고 그저 그냥 완전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이제 보석금, 그러니까 돈을 요구한 거죠 결국. 그래서 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이제 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과 그다음에 또 유력한 자들, 기부인이죠, 기부인들이 함께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평탄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늘 어렵고 힘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얻어맞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텐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맛을 보여서 어느 날 뚝딱 아침에 눈 뜨고 나와보니 허허벌판에 교회가 건물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주님은 늘 예수님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희생과 그런 헌신, 주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늘 세워져 왔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했고 아무리 발전했어도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피가 묻혀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은 기도가 나와야 하고 신앙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젊었을 때 몸으로 때웠다 그러면 물론 그때도 기도는 하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반석이 되어지시고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시고 그 기도를 물려줘야죠. 그 기도를 물려줘야 합니다. 저번에 시민아 원사님이 나는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고 신방 갔는데 맨날 그 신방 갈 때마다 그러시는데 아유 아직 권사님처럼 기도할 사람이 없나 보지 내가 그랬지. 더 하시라고. 그 기도의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지고 그 기도의 일꾼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우리의 심령의 교회도 기도로 세우는 것처럼 이 고잔 제일교회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어도 감사하고 목숨 걸 일까지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지 목숨 걸고 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없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편안함이 이제 게으름으로 가면 큰일입니다. 그러니 또 좀 긴장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생이 없이 주의 사람들의 헌신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세우려 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